여러분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 동기들은 일반 직장을 취직하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니까 제 친구들 가운데에 참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이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저에게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기도하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을 하니까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서비스죠.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은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적 서비스 맞는 일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소서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참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만의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순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입니다. 이게 제일 1순위이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온 백성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비롯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참 저런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이사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알아보려고 하면 그 편의점이나 옛날로 말로 하면 연세점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에서 어느 교회가 소문이 제일 잘 나와 있는가? 그래서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한 주민단체, 자치단체와 연결되어서 복지 사업을 벌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복지관과 연계하여 삼계탕 이런 행사도 하기도 하고 김치를 나눠 주기도 하는 것이죠. 아울러 성도들 간의 믿음 안에서 참된 교제와 서로를 돕고 기도하며 섬길 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보내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예배드리는 인생,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칭송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교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신앙에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지금까지 15번에 통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하는 신앙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말씀해주는 그런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형제와 부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참된 경건 생활을 해라고 말씀하셨죠. 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3장에 넘어와서는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뭘 조심하라고요? 말과 혀를 조심해라. 그리고 위에서 난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 넘어와서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에 경하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탈한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5장에서는 부자들에게 경고할 뿐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끝을 맺습니다. 사실 교회는, 아니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쭉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런 삶을 내 삶 가운데에 실천해 나가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 병든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런 개인적인 기도의 겉면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온 교회는, 믿음 안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아픈 자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아픈 자가 있을 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 바르며에서 기름이란 올리브 기름을 말해요. 그 당시 오늘날처럼 약이 많이 없던 시절 이 올리브 기름이 때로는 외상이나 피부병에 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했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자를 고치실 때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름, 이 올리브 기름에게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일까요? 이 기름만 바르면 모든 병이 낫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까? 아니, 이 기름을 바르고 난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름이 몸에 스며들어가서 암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죽이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방금 말씀드려도 외상이나 피부병에 대해서는 이런 기름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 생긴 병은 아무리 기름을 바른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이 기름에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병자에게 기름 바름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기름이 약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첫 번째는 주고 바름으로써,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저도 병원에 가면 누가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거든요.
제 손에 초롱적이 있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아픈 부위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성령의 임재, 능력이 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수술 전날에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수술 전까지 강한 마음을 붙들고 있지만은 수술 시간이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하기 전에 저도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갑자기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받게 되었다고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응급실에서 이미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국 같았으면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인데 혹시나 싶어서 그 간호사에게 나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있어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간호사가 지금 방금 수술실에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수술실에 올라가서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올라가서 그 간호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만은 흔쾌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수술 바로 받기 전에 간호사로부터 어떻게 수술을 진행된다는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간호사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하고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낯선 땅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 자기 아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려운 자가 있을 때, 힘든 자가 있을 때 누구든지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참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늘 손을 잡고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부산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 믿음의 이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는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같은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믿음의 기도와 이런 의인으로서 간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병고침의 은사를 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뭔가 영험한, 뭔가 신령한, 영험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런 사람들이 기름을 발라주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여기 믿음, 의인이란 말은 완전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신앙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믿음의 의인이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주님, 나는 부족한데요. 오늘 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참 실망하고 참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요. 어떻게 제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나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도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또한 설명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헬라어는 유사한 동일한이라는 호모이오스라는 형용사와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이라는 호두스라는 명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히 존경받는 신앙 인물들 중에 한 명씩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을 뿐 아니라 또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늘로 승천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모세가 옆에 있었지만 그 또 바른 편에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낙심하고 실망하여 참 힘들어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난 뒤에 왜 낙심했습니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왜 협박했다고 엘리야가 낙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본인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가 죽는 것을 봤다면 저 간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변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더 악독한 것을 바라보자 그만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구나 하는 낙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기적을 보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요, 병이 낫는 기적과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깨닫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도구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 실망이 드는 것이죠. 엘리야가 도망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나 낙심한 것이죠. 분명 능력의 선지자였으나 우리처럼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반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야고보가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아멘. 여기 보면 내 말이 없으면 할 때 이 내 말은 엘리야의 말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이 말은 엘리야 자신이 하늘의 비를 좌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비를 오게 하시고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마음,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우린 뒷부분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붙들기만 붙들면 때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비가 왔습니까? 3년 6개월 때 비가 왔죠. 그러니까 3년째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기도했죠? 10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언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로 그 간격을 맺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성취가 되죠. 그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맺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첫 번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욕심과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대로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병이 나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치료는 받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 마음속에 섭섭함이 자리 잡습니다. 기도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반쯤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지금은 좋아 보여도 안 좋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생기고 괴로울지라도 현재는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벌어지는 그 환경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재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비록 지금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설령 기도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병이 죄로 인한 병이라면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누구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은 이 뉘앙스를 보았을 때에는 내 개인적인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명백한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서로 간에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것을 씻어내고 난 뒤에 서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참 쉬운 말은 아니죠. 사실 이런 마음을 품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서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인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